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의 강물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이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이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그쪽에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저 갈릴리 저 북동쪽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루스드라고. 이방 전도를 많이 해서 왜 하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많이 하니까 사도들이 이방 전도를 많이 하며 외국으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앞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요, 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나 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이고니오라는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성소가 없으니까 이방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나라 할지라도 거기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훈련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그곳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오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왔어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참 이 복음의 말씀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수업이나 이것은 안 믿을 거지 아니잖아요. 안 믿으면 시험 좀 빵점 맞잖아요. 다 그건 거짓이라는 게 없다. 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상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참 묘하지 않아요? 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이 붙었어요. 막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못 맞다. 왜 못 맞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야. 예수님 복음 전하면은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거 전하니까 그 유대인 고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걸 먹고서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거야. 왜 이곳에 와가지고 그 강도와 다름없는 거나 똑같은 것을 흉악한 그런 사람을 전하느냐 이게야. 이래가지고는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거기에 있는 사람도 선동질 해가지고 야 저거 들을 것이야 못된다. 저 헛된 소리다. 저 말도 않지도 않은 소리다. 이래가지고는 또 선동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곧 보면 아주 쑥색이 파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격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익한 사람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됐어. 예배 장소가 난장판이 됐어. 이거 어떻게 보면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힌다는 얘기. 부딪힌데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괜히 날카롭게 부딪힌다는 얘기. 예? 이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잊지 못하고, 이건희에서 잊지 못하고 피한 겁니다. 그러면은 피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나? 참 어떻게 보면은요, 다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루스드라고 하는 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핍박하고 뭐 해도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서도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고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해. 장애자죠. 근데 이것은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장애자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자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걸어본 적이 없다 이게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스드라의 안진병이 장애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도대체 그래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굉장히 아주 몰두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말씀이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말씀. 이걸 전체 통틀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듣는 거야. 또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얘기예요. 눈이 마주친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표정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고 난 이후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과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호적거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했을 때에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이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이 외치는 이 큰 소리는 자신감이 확신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울이 외칩니다. 이 바울이 외치는 속에는 주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울이 큰 소리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지라 깜짝 놀랄만한 일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야.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감동돼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뭐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뭐 낭만이 있는 것 같지만 전도 여행 낭만 있지 않아. 악의 세력과 부딪히는 거야. 비중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굉장히 많이 고통을 가하고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이곳에서 안 되면은 이곳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한다. 변함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 복음 전도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을 그 안에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얘기야. 은혜가 성령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예수에서 용접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그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불쌍하게 보니 우리 인생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불쌍한 존재들인 거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잘 살겠다고 해도 한순간에 생명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건강 뭐 굉장히 옛날에 그 뽀빠이 알지 뽀빠이. 예? 그 사람 볼 때 난 한 100살 이상까지 살 줄 알았어. 예? 얼마나 뭐 시금치 먹고 뭐 이러고 뭐 알통 뭐 얼마나 여기서 기냐. 저 사람 야 100살 이상까지 살겠다. 예?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세상을 떴어요. 별세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고 이게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만약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갈 곳을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호독호독되며 살다가 그냥 지구로 떨어지면은 얼마나 기가 막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영원한 세계야. 잠깐이면 누구든지 다 가는 거야. 굉장히 건강을 잘하고 뭐 해도 그냥 순식간에 하루아침 사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 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실제 우리의 고향이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야. 우리는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산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 남에서부터 안정매이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다. 예.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디온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건 인간의 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 사람의 형상으로 신들이 내려왔으면 뭐라는 얘기야? 신인이라고 하는 얘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 신인이 왔다는 얘기야. 예? 신인이라고 한 표현은요,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떠한 이와 같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나타나 보이는 것을 흔히 이 신인,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 신인이 왔다, 이게 한데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야. 이 신인의 표시는요,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바둑 가르쳐, 바둑. 바둑 잘 두는 사람 제일 꼭대기 단수가 9단이야, 9단. 9단이면 그 이상 단수가 없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신이다, 그래.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그래. 그 사람들은 바둑 두는데, 딱 보면 한 50수, 60수까지 내다봐. 앞으로 이거 내가 딱 두면 이것이 이쪽 두고 저쪽 두고 이쪽 두고 한 50수 60까지 내다보는 거야. 이것들이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간의 경지를 넘었다 해서 입신이라고 붙여주는 거야. 9단짜리를 갖다가. 만약에 입신 9단짜리하고 초단짜리하고 시합부터 사게 되면은 백장 가도 못 이겨. 단수가 수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못 이기네.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에 지적인 수준과 신의 영역과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하면서 그 루가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그냥 감탄만 하고 가만두는 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장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냐. 이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니까 신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가 또 고치고부터 일어나고 걷게 됐으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볼 때 인간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제사장이 소를 갖고 오고 화관을 갖고 와가지고 씌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는 얘기. 예? 자, 신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한다. 바울은 말이죠. 이 사람은 신 중에 신도 다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헤르메스야. 이 사람은 왜? 말을 잘하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은 제우스야. 신들의 대장이야. 제우스라고 하니 신의 대장이 제우스야. 이 사람은 말이야 신의 대장 제우스라니. 왜? 이 바나바는요 대장이면 최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은 바울이 해가지고 바울이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바나바 보고 이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그 왜 그랬냐? 이 바나바는 풍채가 좋아 첫째. 그리고 아주 인물이 좋은 거야. 예. 그 풍기는 것이 말이죠. 진짜 아주 대장 같은 모습. 예?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덩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많은 거 보니까 헤르메스다. 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람 보는 눈은 참 예, 그래 가만히 보면 그래서 좀 풍채가 좀 좋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듣게 들어요. 인물도 좋고 말이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떠받들면서 신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큰일 났거든. 왜? 그 제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야. 마귀가 되는 거야. 귀신 나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제사 지내려고 속까지 가져고 막 화관까지 가가지고 목에다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아이고 바울이 바나바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말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만류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바울이 거절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삶 속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든 간에 지나간 삶이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은혜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천지를 지었다. 바다와 산과 강을 다 지으시고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바라보는 이 육신의 세상,
이 지상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의 100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바로 연결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맞물려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내 몸속에서 다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돼. 떨어졌지만은 바로 떨어진 것이 다른 나라로, 바로 주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얘기야. 그런 믿음과 확신 갖고 있으면은 그 천국과 같은 그 세계에 그 감격과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체험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 걱정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전에 그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가운데서도 다시 루스드라는 곳에 피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아마 이전에 바로 죽을 뻔했으면은 주춤해가지고 좀 이렇게 눈치 보고 할 거예요. 그거 없어. 바로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 속에 무슨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어. 담대한 마음이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부딪히는 세력마다 그 강한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요, 루스드에 사는 그들의 눈에는 그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엇박자, 잘못 판단이고 잘못 생각이야. 예? 신으로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이렇게 인종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도 잘못한 것이고, 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은 여기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이 바라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 장 불러봅시다. 요즘은 계속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559장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559장 한 장 불러봅시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듣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엇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가 사는 이 상,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된 이 장소는 은혜의 장소이자 낙원이야. 여러분 가정도 낙원이에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가장 하나한 사람들은 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야 다. 만약에 주변에 내 주위에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들? 정박강산 같은 곳에 사는 거야. 고독한 삶을 사는 거야. 다 같이 우리가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이루면서 작은 천국의 모형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복된 가정,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장애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게 세우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이 육신의 육체적인 장애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자에게도 믿음의 장애자에게도 정신적인 장애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야.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 있으면 누워 있으면은 그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삶의 것 같은 의욕이 다 상실된 사람들이야. 남에게 돈만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면은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면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오르마님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건 뭐야?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일어나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먹으라고 그러나? 엘리야가 지쳐있는 상태야.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용하시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여기에 일어나서 여기 먹으라 하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그 먹을 것을 주시는데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느냐? 왜? 혼자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쿠팡 까마귀 택배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다 준다는 얘기야. 갖다 주는 거야.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요새 저 택배 쿠팡 제일 처음 시도해서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까마귀 통해 가지고 갖다 날라다 주는 거야. 그거 먹고 그거 먹고 너 할 것이 있다 얘기야. 너 지금 누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 힘이 있어야 굶어서는 굶주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먹어야 된단 말이야. 먹어야 일어나는 거야.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육체는 우리가 떡과 고기를 먹어야 힘을 얻고 일어나지만은
영의 양식은 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먹어 성령을 받아야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권능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행사했던 이 권능의 같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에게도 지쳐가지고 나가들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로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죽은 사람 다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이런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 이게 우리가 가는 과정이야.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누구도 편안하게 가지 못해.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은 큰 대로 고비고비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 지쳐나가 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택배시켜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다시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나게 하시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쓰러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가 원하면 간절히 구하면은 그 루스드라의 안진맹이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만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야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뻘떡 기운이 솟아가지고 일어나게 돼서 걸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 루스드라의 사람은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신으로 격상시켜서 대접하려고 하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한단 말이야.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엘리야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엎어졌을 때도 있다는 얘기가 살다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를 떠나 기회를 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할 때는 힘이 있어 일어나죠. 뭐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 먹고 성령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이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가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광야와 같은 험악한 세상 중에서도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받아서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와 험악한 세상을 싸워 헤쳐나가며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아 싸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생애가 전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